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힘든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난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난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유형은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몰락한 사람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풍족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견디기 힘든 세상의 비정함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주 잘 살다가 몰락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 말씀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라는 말은 바벨론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수치이고 모욕이었을 겁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한 나라였고 모든 민족을 압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티끌에 앉아야 하고 보좌가 아닌 땅에서 그들의 옛 영화를 그리워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흙이었고 티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에서부터 창조하셨는데 티끌에 앉는 것이 뭐 그렇게 견디기 힘든 일일까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보좌에 앉아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무시하고 압제했던 바벨론으로서는 아마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2절 말씀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말씀을 보면 강을 건너게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등을 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제국의 자랑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각자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주해야 했고 강을 건너야 했지만 그들을 건너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배를 내어주지도 않고 등을 내어주지도 않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강을 건너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바벨론이 전성기였을 때 그들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긍휼로 다스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노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정복했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유다를 정복할 때 유다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처형했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들은 제국의 위험을 보인다는 명분으로 무서운 약탈과 살육을 저질렀던 겁니다. 긍휼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한 점의 긍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라는 말은 영원토록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들이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서운 교만의 죄였던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압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바벨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세상을 지배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잘못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섭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바벨론의 잘못은 관계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관계가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후에 탄식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세상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겸손과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